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생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광주에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세 번이 다 광주 순복음교회 여러분께 말씀 전하러 내려온 겁니다. 전에도 저를 초청해 주셨으면은 제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광주 순복음교회 그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김경훈 목사님, 제가 신학교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제 동기입니다. 근데 김경훈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있으면서도 저 한 번도 초청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떨려서 그런지 사람 이름을 다 잊어버리네. 정원희 목사님이 우리 학교 이사장도 하셨는데 저를 한 번도 초청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름 꼭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려간다고 저한테 인사까지 하고 내려갔는데도 저 한 번도 초청 안 했어요. 그러나 한상인 목사님 이게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제가 주일날 와서 이게 설교하고요. 오늘 또 세 번째 썼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내려올 때마다 제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주에 오면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기에 머무르면서도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구경할 때 다 구경하고 갑니다. 나 오늘 저녁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 호텔에서 자고 내일 가야 되지만 가기 전까지 또 잽싸게 몇 군데 돌아보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내려오는 것이 참 기쁘고요. 또 여러분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는 것이 아주 저게 큰 자랑이고 또 기쁨이 됩니다. 저 한상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80년대부터 오래됐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신학교에서 일했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변함없이 그 삶이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참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마음의 자세가 동일하며 주님 앞에서 그 충성하는 그 마음, 일관성이 있으며 항상 온유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보통 온유하고 인자한 분 보면 대체로 좀 제일 약점이 실력이 조금 부족하죠. 실력이 부족해서 입을 안 떼기 때문에 온유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상인 목사님은 실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장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광주 순복음교회의 여러 가지 여기에 써 있는 이야기들, 상황들, 이런 것이 멀리서도 다 들립니다. 그러나 한상인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곳의 교회가 그렇게 잘 조용해지고 단합하고 한마음이 되고 다 일단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도 참 기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여러분의 은혜요, 또 한 목사님께서 기억하여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전에도 이 교회 와서 그 이야기했지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 한상인 목사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모이게 되면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2020년 새해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바로 이 2020년이 바로 나의 해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아서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같이 모였으니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같이 임재하셨은즉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새해 기적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교회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잘 되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같이 구하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께서 놀라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가장 주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그 꿈을 채워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요새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아버지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구하는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이 세대 되도록 만들어 주옵시기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구하는 기도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구한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주 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복 있는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복을 줄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저녁 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 계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노라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 모인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정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가장 모범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을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함께 우리 학교에서 내려오신 분도 또 잠시 소개해야죠. 이번에는 우리 여전사들만 왔습니다. 전사라고 보통 전도사를 이야기하는데, 전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 세 사람, 잠시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과 우리 과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꿈같은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듣죠. 꿈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별로 좋은 의미로서 들리지 않습니다.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말을 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꾸짖듯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말을 부정하거나 비꼬을 때 쓰는 이야기죠. 무슨 꿈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같이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전부 현실적이고 그 필요 없는 꿈을 꾸지 않느냐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꿈 가운데 삽니다. 적어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백일몽도 꾸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공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장래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연마하고 또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훌륭한 예술가가 됐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성취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성취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그 전의 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황당한 이야기를 할 때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자신도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다 버린 사람이 없어요. 꿈을 다 정말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아무리 황당할지라도 사실은요, 그 꿈을 가져와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황당한 꿈이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서 성공한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로또 사보신 분들 있죠. 성도들이 이거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안 할지 모르지만요, 그 로또 사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또 그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공평하게 로또를 사서 이 우리나라 로또라는 것이 이상하게 신문에 발표되는 거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직접 써서 넣은 번호가 많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써서 넣는 것은 거의 안 되고요. 주로 기계로 당첨이 되므로 기계로 당첨되는 확률이 적어서 한 번만에 당첨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몇 번 겹쳐서 나중에 액수가 많아진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당첨 확률이 아무래도 이게 발행 수가 적으니까
당첨 확률은 좀 높겠죠.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매 로또 할 때마다 한 10만 원씩 사서 로또를 하면요. 신라 시대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보통 좀 큰 나라에서 하면요. 그거 수천 년 걸려도 당첨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작년에 우리나라 로또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당첨 안 된 줄 알면서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될지 모른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도 여러분께서 로또 사는 거, 이게 비성경적이다. 꼭 그렇게 하기는 않아요. 여러분 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너무너무 미국에 있을 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하고 저도 로또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고 제가 이게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자의 각자 옳다고 생각한 바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나 당첨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당첨되지 아니할까라는 꿈을 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돈 액수만큼 다 이 값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고만한 돈 내고 난 다음에 그런 꿈을 어떻게 꾸겠습니까? 그 돈값을 그동안에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당첨되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좀 더 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꿈을 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필요합니다. 이 꿈이 필요하고요. 꿈을 현실로 바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다 꿈을 꾸고 있고요. 다 일하는데 과연 꿈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꿈꿀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불가능한 꿈에 도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라 불리는 소년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이새였고 이새는 8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치는 일, 제일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 형들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양 돌보는 이 일은 막내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보라 했으므로 이새에게 와서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아들 좀 내가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새가 8 아들이 있지만은 8명을 다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보자 그럴 때 그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아들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 기도를 하는데 천막교회에서 최다실 목사님도 동일한 그런 기도 응답이 그한테 왔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희 장모다. 이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했는데 최다실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그런 게 마음에 왔답니다. 사이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자꾸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 딸이 있다 그러던지 딸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 이제 어쩔 도리가 없지. 딸 한번 보자 그러는데 그 딸이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지 않냐고 진주가 아니라 해군 기지 있는데 진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해에 있는 딸을 불러 올렸네요. 그래서 불러 올려서 딱 보니까 너무 그냥 남자 앞에 내놓기는 너무너무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내일이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날 아주 기대를 나와서 정기 목사님 오니까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벽장 안에다 숨겨놨어요. 꺼내놓지 않고. 어디냐니까,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없다고 좀 답이. 그러니 본인이 자신이 없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관계없는 것인데,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결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 비슷한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새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런 거 보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 같은 명령을 함으로 그 큰 선지자 사무엘이 부름으로 뭔가 보여줄 것을 보여줘야 될 테이므로 그 장성한 아들들, 7 아들들을 보내서 그 앞에 다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은 보니까 그 아들들이 다 그냥 외모가 훤출하고 보기 좋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거든요. 이것뿐이냐? 그러니 이새가 하는 얘기가 말째가 있는데 이 말째는 내놓을 만하지 못하다고. 자,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왜 말째는 이 가운데 내놓을 축에 끼지 못하고 저기 멀리 가서 양들이나 돌보고 있는 그냥 어린 아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은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다른 아들 다 불러내었을 때도 그 가운데 속하지 못했던 이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 형들은 이제 그때 전쟁이 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 징집되어 병정에 나갔습니다. 그 전투하러 전장으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징집될 나이가 되지 못하므로 집안에서 아버지 도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고 체격도 성인 체격도 되지 아니했겠죠. 바로 이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꿈이 있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은 다 멸종했지만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곰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는 있었죠. 이런 이 큰 거대한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취하려 할 때 결사적으로 덤벼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 소년이 사자를 대항해서 싸우거나 곰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러한 시편을 다 지을 수 있던 소년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에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장수가 엄청나게 체격이 큰 장수이고 이름이 골리앗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건 내가 따로 해보니까 그 키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키를 계산해보니 키가 3m 30cm입니다. 330cm. 여러분 3m 30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 LA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유명한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레이커스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레이커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아주 못하는 팀으로 전락해서 제가 잘 볼 마음이 없어졌지만은 그땐 계속해서 우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뛰어난 선수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키 큰 선수가 쉐킬 오닐이라고 있습니다. 쉐킬 오닐 키가 몇이냐면 7피트 1인치, 그러니까 216cm 정도 됐어요. 그래서 2m 16인데 아주 압도했습니다. 그 키에다가 몸무게가 330kg 나갔습니다. 네, 330파운드죠. 330파운드 나갔으니까 한 150몇 킬로그램 되겠네요.
자, 이 정도 그냥 당당한 몸으로 센터로 설 수 있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좋은 가드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승하고 할 때 참 신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농구 선수로서 가장 당당하고 키 큰 사람이 쉐킬 오닐인데 키가 2m 16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골리앗의 키가 3m 30입니다. 그 앞에 세워놓으면 꼬마도 이런 꼬마가 없어요. 이만큼 당당했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여러분 체구가 작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 옛날에 체구가 컸다 그러더라. 그런데 옛날에 유물들, 실제로 사용한 유물들 보게 되면요. 작아서 옛날에 걸쳤던 이 병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못 입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가니까 스페인에 예전에 지금 보면 조병창이죠. 병기를 만들었던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가보니 옛날 스페인이 전 세계를 다 이 호령하고 할 때 무적 함대를 이끌고 다닐 때 그 당시에 스페인의 무기가 가장 뛰어났었죠. 그 당시 이 갑옷들이 있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작아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작았습니다. 제가 조지 워싱턴 생가에 있을 때 가봤는데 가보니까 가서 보니 안에 생가 쭉 돌면서 집안을 보니 가구가 얼마나 작은지요. 침대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 안내원에게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작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오히려 커진 것이죠. 근데 그 작았을 시절에 키가 3m 30이 됐다면 대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250kg입니다. 아까 쉐킬 오닐 키가 한 150, 몸무게가 150 정도 됐다 그랬는데 250kg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오늘날의 거인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는 꼬마예요. 한국에서 지금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농구 선수에다가 은퇴한 하승진이더군요. 하승진이 쉐킬 오닐보다 더 큽니다. 키가 2m 21cm. 그러니까 키가 조금 더 몇 cm 더 큽니다. 그럼 몸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작죠. 몸무게는 좀 작아서 보니까 138kg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2m 21cm인데 3m 30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138인데 이 골리앗의 몸무게가 250kg고요. 그다음에 갑옷의 무게가 55kg입니다. 갑옷 55kg. 여러분 군대에서 군장을 하고 할 때 55kg 짊으면 아무도 그거 쥐고 못 달려갑니다. 55kg 쥐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군장을 하면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그걸 메고 뛰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리 많이 더 20kg 넘지 않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55kg. 창날의 무게가 7kg. 제가 운동을 할 때 저 아령을 드는 것이 조금 무겁습니다. 근데 저 아령 그 크기가 보면요, 그게 한 5kg밖에 안 됩니다. 5kg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날이 7kg면요, 우리가 이게 못 들어올립니다. 근데 이런 창자루 길이가 2m가 넘었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겁을 먹어서 다 숨어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은사를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그 앞에서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아무도 대항한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바로 이러할 때 형들에게 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뭔가 전해줄 것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이냐. 그러나 거기 갔을 때 형들은 그 다윗을 보고서 오히려 화를 냈죠. 너 같은 꼬마가 여기 왜 와서 이러냐. 그러나 다윗은 저런 것 같으면 누군가 나서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우리가 어디 간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면은 무슨 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한 이야기가 너가 싸우려고? 그러나 거기서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만약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아내로 준다 그런다. 그 미갈을 아내를, 그저 부마를 삼는다. 임금의 사이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기게 되면 그 모든 가족을 국가에서 부역으로 부를 때 거기서 다 면제시켜준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주 매력 있는 것이죠.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물리치고 나면 공짜로 이러한 상급이 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다 그냥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상급을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앞에 놓인 상을 위하여서 그 수치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 위에 올려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로 이때 쓴 말이 뭡니까?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저 꿈을 가지고 나가니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죽는 것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착각하고 나갔다가 실패한 사람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절대 패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변화가 다가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인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를 버렸노라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 왕이 키 큰 왕입니다. 키도 크고요. 용모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 중심, 누구의 중심을 봤습니까?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동일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다윗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지정해서 너는 다윗이다 라고 지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했듯이 바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 놀라운 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해가 왔구나, 다른 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2020년 우리가 새해를 이미 맞았는데 이 해는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누가 체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지의 시간입니다. 전인 미답의 그러한 새로운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해를 주십니까? 예전에 날가 빠진, 예전에 다 해본 그런 해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새해를 주시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을 얼마나 많이 했든 실패를 많이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간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이 찾으시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불가능에 도전한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가능 그 자체에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전에 할 수 없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하신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게 드리면요.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이 오래된 찬양에서 다 잊어버렸죠. 뭐야? 사랑과 능력,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저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의 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오시지 아니하셔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손님으로서 심령의 문을 열고서 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손님은요, 환영하지 아니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별로 원치 아니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므로 나는 별로 원치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실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 오십니다. 안 오시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 환영하는 자, 모셔드린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저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가서 너희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 권능으로 임하셔서 너희가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소년 다윗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직까지 징집될 나이 되지 않았으면 작은 소년이고, 그 당시로 보길 때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 165cm 정도 됐을 겁니다. 뭐 그보다 더 작았겠지만, 그러나 165cm 정도로 내 혼자서 추측을 해보면은 이 골리앗의 330과 이게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도저히 진짜 그대로 반토막이죠. 꼭 반토막. 330의 반토막은 165 아닙니까? 반토막이면 여기에다가 허리띠인 데까지 오겠죠. 그래서
다윗의 몸무게를 뭐 잘 봐줘야 한 60kg 정도 계산한다면 골리앗은 250kg입니다. 그러므로 4배입니다. 4배. 여러분 가서 여러분 씨름 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서서 보게 되면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몸무게 2배 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무게 4배 되면요 태산같이 보입니다. 태산같이. 그런데 그 갑옷 무게만 해도 55kg라 그랬죠. 다윗은 그냥 목동 옷을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래도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린 목동이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가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기특하거든요. 나가서 싸워봐야 못 이기겠지만 그 이스라엘에도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겁이 나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그렇게 걸었겠죠. 그런데 이 어린 목동이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대견하고 또 이 소년이 만약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좀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서 왕이 잃을 것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지면요 왕은 그냥 쫓겨나면 왕권이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가는 것이고 왕의 목을 잘라서 이 창에 찔러서 효수아에서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왕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한다 그러니 그래도 내 갑옷이나 입어봐라. 갑옷을 입히니까 뭐 이거 투가 이까지 내려오고 뭐 이렇게 내려서 뭐 병아리 우장했다는 말이 있듯이 뭐 어기적거리니까 오히려 못하니까 나 이거 안 입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목동이 항상 이게 짝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짝대기 가지고 양이 잘못 가면 양을 쳐서 이렇게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짝대기 가지고 있죠. 그 짝대기 가진 것.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이 오면은 멀찌감치서 그냥 쳐서 도망가게 만들도록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어요. 물맷 가지고 천으로 한 걸 가지고 이 돌멩이 녀석 이렇게 차돌멩이 녀석 던지는 것.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말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면요, 상대방과 싸울 때 상대가 안 되는 상대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죠. 근데 그 표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입니까? 지금 눈으로 볼 때 모든 이 전적으로 보나 그냥 이 모든 외모로 보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으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골리앗이 졌잖아요.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유죠. 틀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혹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 자가 하는 짓.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도전. 그러나 이 어리석은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여러분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한 이 소년, 바로 이 소년과 무지막지하게 큰 이때까지 인류가 기록해 놓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가장 큰 자의 기록,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결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 골리앗이 볼 때는 너무나 참 저것과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저런 애와 싸워서 되겠는가? 그러나 서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너로 하여금 이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의
이 먹이거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 금방진 녀석 정말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만약 골리앗이라도 저 불쌍하니까 죽이지는 말고 좀 막 뺨이나 몇 대 쳐서 땅바닥에 쓰러지도록 만들고 나면 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물맷돌을 가지고 휘휘 돌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뭘 함께 하시나? 그 물맷돌의 스피드를 지금까지 다윗이 던진 것 어떤 것보다, 그리고 오늘날에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갔을 겁니다. 날아가서 여러분 웬만한 속도로 날아가면요 정확하게 맞았더라도 미간에 맞았더라도 맞아서 튀어나갑니다. 뭐 충격은 많이 생기지만 튀어나가서 지금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박혔다. 이건 실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마에 박힙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군에 가서 여러분 총을 다 쏴봤겠지만은 우리가 소총을 쏠 때 보면 소총 실탄이 앞이 뾰족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장교였다면은 가서 전부 다 권총을 쏩니다. 권총을 쏠 때 보면 총알이 어떻습니까? 앞이 뭉뚱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권총을 쏠 때는 이게 뭉뚱해가지고 이게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뭉뚱한 관계없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서 박힙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 던질 때 차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동글동글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던졌는데 스피드가 워낙 나니까 이 스피드가 가서 이게 바로 권총 총알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다 미간에다 그냥 박혀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잠시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 자리가 바로 급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박혀서 그냥 즉사하고 말할 것이죠. 이런 기적은 어디서 온 겁니까?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꿈 같은 소리 하지 않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이고 해서 그것을 다 계산을 내가 이길 확률, 이렇게 해서 확률을 들고 나갔더라면 아주 나가지도 아니했을 것이고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꿈 같은 소리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 유일하게 꿈 같은 소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 가운데 별로 크게 잘 이루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렇으므로 앞으로 사는 삶도 이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을 꿀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가게 되면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무슨 일이 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것이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집회를 많이 했지만 한국에서 집회하면 이런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적을 기대할 때 주로 어떻게 기대하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적을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가서는 기적을 행치 못하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요. 기도하면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럼 기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의도했던 대로 한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했는데도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한번 스페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은행에 우리가 우리 이해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곳에다 저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수표를 써서 이렇게 내면은 내가 저축을 안 했는데 그게 거기서 인출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수표를 써서 넣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갖다 내면은 하나님께서 인출해 주신다. 그럼 그분 이름으로 그 안에 전부 다 이 디파짓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렵고 좌절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외국에서 누가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자마자 집에 가서 자기 개인 수표를 꺼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좀 있다가 어느 곳에서 우편으로 돈이 날라왔대요. 날라왔는데 그 이야기가 기니까 지금 여러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 설교를 짧게 한다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 오늘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짧은 게 안 되겠네요. 제가 이 약속은 항상 어겼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빨리 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그 액수가 돼서 날라왔답니다.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우연이 된다면 날마다 우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수표를 실제로 써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말을 못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쓰는데 그 액수 그대로 돈이 와서 그 돈을 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고 그걸 나한테 꼭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내 통역을 낸 선교사님입니다. 김영애 선교사님이라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요즘도 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받고서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매일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요. 한 번도 체험해보진 날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짊어매고 나가서 또 그럴 것이다 하고 나간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날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서 다윗과 같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주위와 여러분의 이 지역을 전부 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은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꿈 같은 소리를 믿던 사람이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 꿈이 이룰 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없고 내가 자원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나가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나이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능력이 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꿈같은 소리는 기적을 반드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꿈같은 소리를 난 사람들이 예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지금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극적으로 제가 운동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요. 저도 7학년에 들어서고 나니까 이 운동하는 것이 예전같이 그냥 힘차게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동은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경기도 보기 좋아하고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특별히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면 되는가 혹은 더군다나 목사가 그런 걸 좋아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전 격투기 좋아합니다. 왜 격투기를 좋아하느냐? 격투기 하기 위해서 그 링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운동보다도요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라가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아주 예전부터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북 김제 출신인 최영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아주 젊어서부터 최영희 씨 흉내를 많이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분이 이 엄지손가락 2개만 가지고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나도 해보려고 무척 했는데 그거 불가능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저 2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최영희 영향을 받아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최영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합 격투기의 원조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 조선인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일본 가라데 전국 챔피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개발한 국진 가라데라는 거, 교구신 가라데. 바로 거기서 일본에서 그 유명한 그 창시자로서 마스오야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스오야마. 그래서 이 마스오야마가 자기가 누구든지 보게 된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양반도 어떤 꿈을 가졌느냐? 여러분 예전에 젊었을 때 여러분들 이 소설책 그 읽어보신 적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도 어디 가면 있겠죠. 일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일본 소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존재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화내죠. 일본 사람은 반드시 확실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뛰어난 이 무술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나도 미야모토 무사시 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흉내를 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야 우리가 전해 내려온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가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당시 다니면서 그 당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일본 무사를 뭐라 그럽니까? 사무라이들을 많이 거느려야 일본은 전국 말하자면 전국 시대. 그래서 모든 이 귀족들이 자기 영역을 다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죠. 그러므로 자기들이 힘이 강해야 자기도 지킬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어 땅도 더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 그래서 뛰어난 사무라이들을 많이 불러들이는데 이 칼을 굉장히 잘 쓰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를 불러들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1년에 우리만 연봉 계약을 하는 것이죠. 연봉으로 1000석을 줄 테니까 오라 했어요. 여러분 1000석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그에 대한 이해가 있던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정말 맨손으로 그냥 홈레스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장돌뱅이 하시다가 당대에 1000석을 하셨어요. 1000석이 아니라 이 만석을 준다 그랬어요. 1000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천석하는 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가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고는 그 일대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한 성주가 이 연봉으로 만석을 주겠다 그러죠. 만석을. 그러나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기 어느 누구에게 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기 무사로서의 자기 꿈을 펼쳐서 평생을 살겠다. 그래서 거기 가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외로이 다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 금수를 갖다 이게 가르치는 도장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도장을 다 깼어요. 사실 이거 아주 조지 못한 것이죠. 그 도장에서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그 선생들을 다 이겨버리면 그 도장이 다 망하잖아요. 근데 이 최영희도 그것을 하고서 일본에 이 무도관이 많이 있는데 가서 전부 도장 깨기를 했어요. 가서 전부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유단자 100명하고 혼자서 이 시합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최영희 평생 중에서 몇 차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싸웠고요. 세계에서 싸움 잘한다는 사람하고 다 싸워봤어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졌는데 암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세상을 떴지만은 그러나 워낙 뛰어난 격투기.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라는 거냐? 미야모토 무사시. 목표였죠. 미야모토 무사시보다 더 유명하게 됐죠. 또 이런 운동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권투를 이야기하면 모하메드 알리 이야기를 사람 많이 하죠. 모하메드 알리가 제일 뛰어난 권투 선수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모하메드 알리는 그 당시 자기의 목표란 것이 슈거 레이 로빈슨이라는 이 미들급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권투 시합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권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슈거 레이 로빈슨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러나 알리는 알잖아요. 알리는. 오히려 목표를 삼고 꿈으로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당사자는 알게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를 하나 들어가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에디슨은 알 겁니다. 에디슨을 통해서 이 전구도 요사이 백열 전구가 다 없었지만 예전에 백열 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오늘날에 이 문화가 발전한데 또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고 그걸 가지고서 영화도 만들어냈고 축음기도 만들어내서 요사이 음악을 이렇게 녹음해서 듣게 만들게 되고 수많은 오늘날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죠. 그러나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바보라고 학교에서 쫓겨났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그의 장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얘에게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이 이 영국 물리학자인 화학자인 마이클 페러데이의 전기를 줬는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감동받았어요. 나도 페러데이처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파라데이에 대한 이것을 알겠죠. 마이클 파라데이가 누군가.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했던 토마스 에디슨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에디슨 때문에 우리의 밝은 전구 아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건 전구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래 거기서 시작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영화도 보고요. 우리 음악도 듣고요 하는 거니 그것이 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니 실제로 그 목표를 하고 나가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폐병 때문에 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이 공식적인 항적은 그것뿐이고요. 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지고 그 피통하면서도 가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 그렇게 해서
천막 쳐놔놓고 이 목회를 하면서 조용히 목사님 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연히 손에 집어넣은 이 전기가 있었는데 오랄로버스 전기입니다. 오랄로버스가 직접 쓴 첫 번째, 지금 몇 권 있지만 첫 번째 그것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나도 오랄로버스 쓰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오랄로버스도 그분도 이게 유희도 스님께 모셔다가 설교도 다 하기도 다 했죠. 그래서 정희 목사 옆에서 통역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랄로버스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정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 가도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목표를 하고 세우고 나가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해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리라 이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꿈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2020년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2020년을 그냥 헛되게 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꿈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위 수많은 사람들을 빛을 비추는, 주위를 밝게 만드는, 주위를 복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된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도와줄 사람, 도움 받아야 될 사람 수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은 사교인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바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나이다. 자, 이 목표를 가지고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이 어느 교회든 다니면서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그 비결을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나도 목회를 해봤는데 목회가 쉽지 않아요. 난 내가 목회하면요, 내 제자들을 많이 길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내 아는 방법 다 동원해도 오지 않더라고요. 좌절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17년을 목회를 해보고 떼놓고 나서 멀리서 보니까 이제 눈에 조금 보이는데 이 나이에 또다시 개척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나 비결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성장 발전하고 한 것이 여러분 구역 조직으로 인해서 됐다. 내가 보기에 사실 아닙니다.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성장하고 나면 성장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따라올 수도 없는 이론을 이야기했으면 되지 않죠. 구역 조직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체계화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역 조직한다고 된다면 전 세계 구역 조직이 전 세계 가서 다 퍼졌는데 그게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닙니다. 전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서 그러지 아니하고서 성장한 교회나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성장했느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같이 하나 된 교회가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교회는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내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실제로 그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다 여러 교회로 흩어져서 이제 그 교회를 단일 교회로서는 그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목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큽니다. 조용목 목사님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그 하나대 이단들처럼 하나 돼 가지고 이단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걸 따라갔다가 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정말 헌신적으로 나가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동일하게 나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내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우리 한상임 목사님 중심으로, 제가 한상임 목사님 무슨 도와주려고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내가 어떤 목적하는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난 복선을 긋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지금 이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제가 집 한 채 못 구했고요. 전 자동차 없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전철 타고 다니고요. 다 그렇게 그러나 내 사는 삶에 나는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풍성하게 잘 살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걸 살릴 거고요. 내가 은행에다 저축한 돈은 없지만은 아무도 없어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도왔지 다른 사람에게다 손 내민 적 없습니다.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도와줬겠지.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조영기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드디어 우리 학교 자체의 건물도 가지고서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사주셨구나. 그렇게 믿으라 그러죠. 안 도와줬습니다.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도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은 위로부터 옵니다. 난 항상 내가 이야기하듯이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 담임 목사님과 연합해서 딱 나가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한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정말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조영목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면서 내가 체험해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 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우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전에 조금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꿈 같은 소리는 어리석은 소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다는 얘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 진화되어서 됐으면 다른 동물들도 우리 사람보다 못하겠지만 사람보다 좀 더 저급한 형태로서의 어떤 이 창조를 해내면서 이게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유인원들 이 원숭이들이 나중에 더 진화되어 됐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노력하는데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 동물이야, 동물.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라고. 여기서 사람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놨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떤 모형 보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가져서 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실 때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신 대로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사람이다면 그 직전이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좀 있다가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창조된 지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데도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를 맞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좀 있다가 우리가 최고의 모든 동물들의 최고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거 집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비나 안 맞도록 하자.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집 짓는 원숭이 봤습니까? 비 오면 그냥 비 쫄딱 다 맞죠. 여러분 그런 이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가 아메바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진화돼 가서 너희들 원숭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 우리 자화상을 그렇게 가지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망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과학이라는 힘을 과학이라는 이 옷을 입혀가지고 가자는데요. 이게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원숭이가 그렇게 된다면 진화는 지속적인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 형태가 중간에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숲속으로 들어간데 반 원숭이고 반 사람이고 이런 것이 막 나타나고 이런다면 그거 가능성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을 따로 다 만드셨고요.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좀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죠. 그거는 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몸이 그 무거운 것을 자꾸 드니까 힘드니까 그 무거운 것을 이기려고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종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발전이 상상력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없는 것을 다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상력이요. 그것이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파괴적 상상력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파괴적 상상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안 따먹어도 좋아, 안 따먹어도 좋아. 와서 구경만 해, 구경만. 와서 누가 옷 사라 그러냐, 저 구경만 하고 가라고 이러듯이 자꾸 구경하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지라 나중에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잘못된 상상으로 이끌어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파괴됩니다. 인류를 통해서 인류의 큰 재앙을 가져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 리더들 보십시오. 파괴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틀러 보십시오. 가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서 그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한 독일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생각을 다 한데 몰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이걸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 죽고 불행한 일을 당했죠. 우리 멀리 볼 것 없어요. 저 북쪽 보세요. 북쪽. 저기서 파괴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 안에서 지금 희생당하고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에도 두 개의 상상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꿈이 다른 것이 꿈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창조적 상상력이요, 꿈이요. 이 성경에서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모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창조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다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꿈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진짜 입을 그냥 막 이렇게 칼로 찢어서 크게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상상을 하십시오. 창조적 상상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요것밖에,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요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져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짜입니다, 여러분. 돈 안 들어요. 꿈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서, 상상력을 크게 가지고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이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셔요. 근데 점점 이런 사람이 적어져요. 여러분, 바로 이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바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연합하여서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한 해가, 올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꿈 같은 소리를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옮겨지는 것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고서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기를 다 거부하지만은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걸 먼저 바라봐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자꾸 상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이거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시 나가서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하고 돌아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그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구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꿈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참 꿈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꿈을 우리가 잘못 사람들이 이것이 꿈이 되는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꿈은 밤에 잘 때도 꿈을 꾸고요. 그 앞에 백일몽도 꾸고요. 그 앞에 어떤 건 진짜 이루어지는 꿈도 꾸고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면 간단한 것입니다. 창조적 상상력.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우리가 상상을 하고 나가면 기도하면서도 난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읽을 때도 난 상상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이 훨씬 더 뒤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꿈이란 말씀 안 하시고 상상력이라 사용하시겠구나 기대하고 들어보니까 웬걸 계속해서 그냥 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 상표가 되나가지고 그거는 못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상상력이라는 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이해하기 좋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바로 다윗이 가진 것이 창조적 상상력이고요. 우리도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잘못하면은 파괴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상상하신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꿈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충만한 계획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의 반석을 딛고서 꿈 같은 소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는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이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쪽엔 칼이 많이 있고 창이 많이 있고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칼과 창 소용없어요. 칼과 창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암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란 현실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짧게 설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이야기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잘못 표현한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아무것도 상상을 못 뛰어넘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 상상의 한계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발전은 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할 만한 일들은 앞에 뛰어난 사람이 다 해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상상을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상상은 우리 능력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상력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전부 다 놀라운 꿈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좋은 소문이 저 서울에까지 계속 들려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